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물론이려니와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또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돌잔치에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찬양을 하지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악령들이 물러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이들이 은혜를 받으며 찬양 부르는 자신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기독교의 힘은 이 찬양에 있는 겁니다. 찬양은 기독교인의 의무이면서 특권이기도 해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할 일,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찬양입니다. 전도하는 일, 천국 가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다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왔는데 누굴 전도할 겁니까? 헌금하는 일, 거기는 그 물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거기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일은 천국 가서도, 아니 이 땅에서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천국에서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 찬송하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역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좋아했어요. 다윗은 찬양을 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라. 찬양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먼저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제목은요, 찬양하고 싶은 영혼의 요청입니다. 자,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다윗의 영혼의 찬양. 그렇습니다.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수금을 참 잘 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받은 찬양은 영혼의 찬양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라는 말씀이 이번 성경에는 거룩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풀어놨네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요,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라고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영혼이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겉에 있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청은 2절에도 계속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노래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며 높이자고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예배자가 해서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우리의 찬양이라고 다 똑같이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같은 질의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영혼의 찬양이 있고 입술로만 뻥끗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찬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악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고 다윗은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은혜를 망각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부르야 부를 방법이 없어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그는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또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크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 너무너무 많지요. 그 사랑 다 표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한 마음 우리가 간직하게 된다면, 그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찬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찬양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통해서, 다윗의 고백하고 우리하고는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 다윗은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사하십니까? 8절에 봤더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답니다. 9절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세바와 범죄했던 다윗에게 노를 영원히 품으셨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세바와 범죄한 그 죄밖에 없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3번 정도 이하로 죄를 지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일 거예요. 정말 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일 거예요. 그런 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짓는 죄, 우리의 입술로부터 짓는 죄, 우리의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짓는 죄, 우리의 온 몸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녁 때 참 하루 일과를 마치려고 하면은 하루 동안에 기억나는 죄만 해도, 기억나는 실수만 해도 참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럼 반대 우리가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다 처치해버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뭐 이리저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여기 우리 뭡니까? 댕굴댕굴 굴러서 와야 됩니까? 어떻게 와야 됩니까? 나만 아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인자심이 크시고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13절에 봤더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고생하는 자식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지쳐있으면서 밤에 새근새근 잠들어있는 자식을 바라보면은요, 이불을 좀 당겨 덮어주면서 아이고 이 녀석도 참 고생 많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놈이 연약해서 그렇지 저것밖에 안 되니까 어쩌겠노 라고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겨주신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봤더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 같은 존재, 참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저렇게 연약해서 쓰러졌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요. 다윗은 다른 은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겠습니다만 특별히 죄 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을 갖다가 할애를 하면서 죄 사함 받은 기쁨을 여러분 노래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 감사한지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를 파멸해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멸망해서 위험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대요. 요즘 우리가 TV를 틀기만 하면 뉴스의 거리에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백몇 중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져서 다치기도 하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수십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눈만 뜨면 사건 사고입니다.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많은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질병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고쳐주신대요.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은혜 생각했더니 정말 다윗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를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날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해야지. 다윗과 같이 마음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나오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참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것저것 소원들이 많았지요.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많이 만족시켜 주셨어요. 어떤 거는요 우리의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신 것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당을 짓겠다고 저 산 밑에다가 그거 1년 이상을 가가지고 계속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여리고성 돌듯이 그 땅을 밟으며 돌면서 그 싼 땅 우리에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빨리 주시지 않아서 처음에는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 지국에서 가장 좋은 요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처음엔 나지막하게 단층짜리라도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3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 많습니다. 요즘같이 개척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셨고 성장케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가정에 베푸신 사랑,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느껴지시거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영혼으로 또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호를 노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느 때나 누구든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느 때나 찬양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는 분들 아마 분명히 기분 나쁜 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속상한 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서 찬양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왔거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될 때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오늘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찬양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주실 주님의 축복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 찬양을 한다면 찬양은 감격이 될 것입니다. 슬플 때 찬양을 한다면 찬양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을 한다면요 찬양은 일어설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형통할 때 찬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찬양은 어느 때나 유효한 것이에요. 어느 때나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초월해서 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는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밤에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 어둠의 밤, 고난의 밤, 힘들고 고달픈 그 밤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필리포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찬양하는 멋진 인생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 오히려 악인이 큰 소리치며 횡행하는 그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이것저것 없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세상 누구든지 찬양해야 될 것, 찬양해야 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든지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 누구라는 속에는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봤더니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21절에 봤더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22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했던 다윗은, 여러분, 이 찬양은 나 혼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찬송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만물들을 향해서 모든 생명체들을 향해서 더불어 함께 찬양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혼자 부르기에는, 찬송 부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민들이 다 찬양해야 될 그분이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혼자 찬양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00명의 찬양대를 동원합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4,000명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 성가대만 하더라도 288명을 조직해서 항상 중요한 절기 때라든지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는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며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가, 더더욱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지요. 고쳐야 됩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네? 찬양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다윗처럼 솟아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동서양 어디에 있든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들만은, 은혜 받은 우리들만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만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일 때만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높은 임금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는요,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는 너무 기뻐서 그냥 찬양 부른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뛸듯이 춤을 추면서, 춤추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맞이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갈이라는 사람은, 미갈, 이름이 미갈이라 그래서 미깔스럽게 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크게 춤을 추고 그런다면서 욕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요. 우린 그런 밑갈스러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찬양을 기뻐하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하기를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흠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지요. 찬양하기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5절짜리라고 짜증을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